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있어서 주인공처럼 여기는 인물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종종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있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종종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썼던 구절, 이제 3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덤불 혹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지 신을 벗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는 그 신을 벗고 이제 맨발로 나아오라. 근데 나아오라는 게 아주 가까이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얘기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다른 교회 여러분들이 가실 때 신발을 벗고 강대상에 올라가도 그냥 이해하시고 뭐 실내화를 혹시 신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혹시 그 교회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우리는 신을 안 신습니다. 그럴 때 또 아는 체 하신다고 원래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지 않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뭐 신을 신던 신을 벗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 과연 모세는 어떤 인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확신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동행하시겠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읽은 우리 4장 1절 보시면 그들이 아마 나를 안 믿을 겁니다.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은 왜 했을까요? 사실 그 모세의 경험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예전에 40년 전쯤 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가 그의 백성들,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조금은 더 잘못한 것 같은 사람이 모세의 얘기를 듣지 않고는 전날 내가 사람을 죽인 건 내가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가 도망치는데 히브리인들 사이에 이미 모세가 왜 갑자기 야만 도주를 했는지가 뭐 다 알 사람은 알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개인의 경험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수용을 하십니다.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타당한 뭐 변명거리, 뭐 혹은 뭐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여기서 거의 변명이지만 이 변명은 맞는 변명이죠.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다. 내던져라. 그러니까 이제 뱀이 됐단 말이에요. 뭐 뱀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끔찍하다, 무섭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애굽이 뱀과 연관된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뱀을 이제 뭐 역사하시는, 움직이시는, 뭐 주관하시는 뭐 그런 걸 보여줬다고 봐도 좋고요. 어쨌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 뭐 그런 정도 우리가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 더 얘기하시죠.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끄집어내면 놀라운 일이 또 생길 것이다. 8절에도 보시면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은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 좀 믿지 아니하여도 두 번째 표정, 그러니까 기적은 믿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상대로 이 정도 기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아마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겠거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뭐 그렇죠. 뭐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럴 리 없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볼펜을 확 집어던졌더니 노끈이 됐어요. 끈이 됐다가 탁 집으니까 다시 볼펜이 됐어요. 아마 이거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거예요. 그죠? 제가 손을 집어넣었더니 뭐 문득병처럼 이렇게 됐다가 다시 집어넣었더니 깨끗해졌다. 야, 하나님을 안 믿고 마술쇼인 줄 알고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혹시라도 그래도 안 믿거든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그들 앞에서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뭐 갑자기 재앙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오늘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이죠. 10절 보시면 모세가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살펴봤죠. 처음에는 뜻은 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종족, 민족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히브리 사람이 따르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중재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중재받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인데도 사실은 싫어해요. 누가 싫어했다고 나와 있다 그랬죠? 조금 더 잘못한 사람, 뭐 이건 이제 뭐 제가 그냥 쓴 표현이고요. 성경에 보면 동족을 이제 친 어떤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왜 동족을 치느냐? 사실은 네가 잘못해놓고 왜 동족을 말로 안 하고 이렇게 물리적 이렇게 폭력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성질나는 거죠. 매 맞는 사람 입장에서 좋았을 거예요. 나를 누군가가 도와주네. 고마운 일이죠. 한 대라도 덜 맞는 게 좋죠.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막 신나게 때리고 있는데 뭐 일방적으로 때린 것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자기가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데 말리면 막 승질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중재를 거절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여하튼 계속해서 보시면은 10절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했습니다. 아마 40년 전에도 말을 잘 못했을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말을 좀 잘 못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도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분을 이야기했는지 몇 시간을 이야기했는지 뭐 며칠을 했는지 뭐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좀 그런 뜻이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갑자기 더 병에 걸렸습니다. 뭐 그런 뜻은 아니죠. 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로서는 조금 많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지도자라면 어느 정도 말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12절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약속됩니다. 이쯤 되면 이건 상당한 거죠.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지도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지도자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 아니라 대통령도 말에 실수가 있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되는 모세,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예전에 꿈꿨던 것이긴 하지만 정말로 자기가 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도 두려움에 떱니다. 이유는 자기가 정말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친 겸손 이런 게 아닙니다. 변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변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가 정말로
잘 못하는 부분이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뭐라고 얘기하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저는 아닙니다. 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는 말은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말은 안 했지만 주님이 잘못 택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보낼 만한 자는 제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주께서 14절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론은 말 잘한다. 아론이 말을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우리가 나중에 알고 있는 본문이 있죠. 시내산 밑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부치를 가지고 그냥 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형한테 아주 굉장히 화를 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 모세의 형 아론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렇게 말을 해요. 금부치들을 불에 넣었더니 그 금들이 알아서 송아지가 되어서 튀어나왔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말을 한 건지 변명을 한 건지 나는 손 안 댔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금덩어리가 들어가니까 지 혼자서 금들이 지 혼자서 금 송아지가 되어서 나왔다. 야 진짜 말잖아요. 이런 분들은 참 곤란하죠. 물론 이제 말은 기가 막히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가 너를 이제 만나러 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고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걱정되는 이야기 다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모세가 계속 거절했다고 그래 모세 너는 내 사역자가 될 수 없어 그만둬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성경 읽을 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긴 하지만 이 진노가 곧 징계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모세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은 그래 너한테는 그러면 역사 안 한다. 아론에게 역사할 테니까 너는 잠자고 있어라 이럴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모세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론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러니 저러니 이제 걱정하면은 얘기하면 돼요. 형하고 아론하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들을 해 주실 것이다,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내 입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지도력은 그럼에도 모세가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입술을 가졌다고 해서 아론이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해라.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이제 성격적 특징이 나오죠.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유부단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숫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해주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분석이 너무나 분명한 나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해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모세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이 간혹 이런 현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가졌던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러 단서들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해져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그런 유사한 길을 좀 걷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야곱처럼 처음 나면서부터 형님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인물이 점점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점진적으로 이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사람이 끝까지 그 신앙적 어떤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최근 들어서는 창세기 중에서도 이제 여러 인물들 중심으로 살펴봤고 출애굽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만 이제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유부단하게 한번 결정했다가 손바닥 뒤집는 또 이제 바로에 관한 이야기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출애굽을 경험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히브리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뿐 아니라 반대하는 바로가 되었던 혹은 그의 지도력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히브리 사람이 되었던 사실 사람들 속에는 그다지 선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이 인물 중심으로 볼 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세도 붙잡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기는 기왕 하나님의 사람이요 목회자요 황존직분자라면 좀 신앙이 남달라야 되고 좀 특출해야 되고 좀 더 많이 뛰어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최소한 1% 안에 상위 1% 안에 들어야 되는 인격과 어쨌든 헌신도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상에 나타나는 인물들도 꼭 그렇게까지 출중한 모습, 신앙적으로 항상 성공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인물별로 읽는다 할지라도 결국엔 중심이 되는 그 무게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쓰시고 인도하시는구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읽다가 혹은 이 땅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황존직들 보면서 걸려 넘어지게 되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은 걸려 넘어지지 않나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내가 이 정도 예수를 믿는데 아직까지도 이런가? 자기가 자기를 봐도 걸려 넘어지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 정도는 괜찮아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걸 억지로 제가 강요할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이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부르심에 여하간 우리의 그 못난, 못된 혹은 연약한 품성을 가지지만 그래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또 기적으로도 함께 하시고 위태롭고 우리가 불안할 때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모세도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해 더욱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진보하고 또 성숙하게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